본문 말씀 가지고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오전 8시 50분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하여서 뉴욕으로 첫 항해를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배죠. 타이타닉입니다. 크고 그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호화스러웠던 것도 그 배의 자랑거리였지만, 무엇보다도 타이타닉이 자랑했던 것은 배의 안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요, 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의 조선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타이타닉은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라는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했던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가 첫 운항을 시작한 지 4일 하고도 17시간 30분 만에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총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2200명의 사람을 태웠던 배에서 700명 정도만 구조를 받고 나머지 1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망자를 낸 채로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이 해상 안전에 관련된 조항들이 이 사건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가 됐습니다. 엘리노 스톰프라는 철학 교수는요, 자연적인 악, 자연재해로 인한 파괴나 노화, 죽음의 징후, 이런 것들이요, 사람의 교만을 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 교만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인생이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난주 본문에서 10절 보시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겸손을 말하면서 마쳤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1절부터 12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두 가지 권면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겸손하라라는 교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면요, 야고보는 그 앞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4절에 보니, 이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호칭을 하면서 불렀다면요, 이제 다시 11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 계속 이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는 않지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신 이와 우리 형제를 창조하신 이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존재, 모든 인간은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입법자나 재판관이 된 것인 양 행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월권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극혐이라 그러죠. 극도로 혐오하는 일인 것이죠. 야고보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야고보만의 전형적이고 예리한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투 꼭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투가 왠지 예수님 굉장히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는 닮는다고. 모르겠어요. 이게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형제이긴 하지만 피는 안 섞였죠.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왠지 말투는 같이 자라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투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이 도전하는 질문은 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어떤 질문이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감히 피조물로서 유일한 입법자여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러한 범죄의 패턴, 어디서 많이 본 범죄 패턴 아닙니까?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무엇과 같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았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의 최초로 범죄하게 한 범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마치 나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법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나도 판단받아야 될 거라는 걸 모르고 그 법 위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그러한 마치 자기가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인 것인 양 착각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핵심은요,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그 친구, 그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그 타인의 주인,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방하려는 저 사람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사람을 판단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또 다른 겸손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 것을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헛된 자랑처럼 보이십니까? 자신의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헛된 자랑이 될까요? 야고보가 공격하는 자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돈만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던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장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죠.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자들은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 단정적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정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거죠. 또 자신의 시간 계획, 자신의 시간에 오늘이나 내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 타이밍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역관계에서, 즉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익을 남기고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죠.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 사업을 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확신을 갖는 자, 그들이 바로 지금 야고보 목사의 공격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계획을 짜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전혀 이 내 어떤 생각 가운데 들어있지 않고 오직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하는 대로 라는 것입니다. 바로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느낌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적인 것이고 한탕주의적인 것이, 돈만 벌면 되고 한 방에 내가 이거 잭팟을 터뜨리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13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헛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야고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개와 같다라는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에서 도대체 안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인생은 굉장히 신속히 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여러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찌 보면은 고달프고 힘든 것이 기정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이 쏜살 같다. 쏜살이 뭐예요? 활시를 당겼다가 놨을 때 날아가는 화살. 그 화살이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화살이 제일 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쏜살 같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같으면 인생이 쏜 총알 같다 뭐 이런 거죠. 제일 빠른 것을 비유한 그런 어떤 비유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1925년 노벨상을 수상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위트가 있고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촌철살인의 말들을 남기는 거로 유명하신 분인데 자신의 묘비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신의 묘비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썼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좀 의역인 것 같아요. 의역.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평소에도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청춘은 젊은이들에게 주기가 아깝다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젊음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젊음의 시간을 주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굉장히 촌철살인의 교훈적이고도 깊이 있으면서도 재밌는 말을 한 분인데, 원래 그 묘비의 원문은 이런 의역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이런 의역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 원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알았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라고. 그러니까 묘비에 저렇게 썼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조지 버너드 쇼의 묘비에 가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 정신 차려라. 이거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생명, 시간, 건강,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오늘 13절에 말한 장사하는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요, 마치 하나의 점과 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7, 80년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 70년, 80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의 삶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이 찰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옛날에 왜 LG 금성 시절에 LG가 그런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보셨어요? 이거 보셨죠? 흑백, 저 어렸을 때 흑백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 카피라이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기억에 남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 동안 텔레비전을, 냉장고를 잘 사용하고 고장 안 나고 보는 이거 선택하는 거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일생의 한 일생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계속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지금 내 이 패턴대로 살으면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 안개와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사는 집 말고 이쪽 아래 약간 남쪽에 사는 집 동네에 살 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막 차를 타고 이 99 이 하이웨이를 딱 내려간 코스코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요, 아침에 안개가 엄청나게 낀 거예요. 가끔 그 길에 안개가 그렇게 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안개가 막 끼는데 마치 내가 영국 런던에 와 있는 것 같고 얼마나 멋있는지 와 하면서 갔는데, 멋있긴 했는데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요. 빨리는 못 달리고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러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멋있긴 너무 멋있는데 도저히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앞을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점집 찾아가고 무슨 도사 찾아가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오리무중,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한치 앞길을 알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일 저쪽 동네에 가서 저 장사 잘 되는 도시 가서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이 야고보 목사님은 내일 일을 네가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불확실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네가 자랑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런 서신들, 편지들이 오고 갔는데 그 편지들 마지막에 이 발신자 이름 옆에 쓰기 전에 꼭 DV라고 약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DV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에 해당하는 라틴어 데오 볼렌테라는 단어의 약자인 것입니다. 앞자만 딴 거예요.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장세워서 막 그것을 내 뜻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DV,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썼지만 만약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DV라는 거예요. 데오 볼렌테.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초대 교인들이 편지마다 DV라고 이렇게 썼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이 기독교적 사고의 본류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너희가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라고 교훈했던 이 교훈이 은연중에 우리 모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욕심, 내 뜻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지 결정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짜 DV, 데오 볼렌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 저도 경험해 보면은 사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교회를 두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성도님들이 다시 현장으로 나오시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했더니 밥을 먹자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밥을 먹지는 말자라는 결정이 났어요. 간단하게 간편식으로 먹을 겁니다. 주님, 셀타워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기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 교육관을 세우는 게 저의 야망이고 욕심입니까? 그러면 저 안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요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거는 악하다고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게 타인의 삶의 창조주의자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듯이 바로 너의 삶의 창조주의자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의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오늘 이 교훈 두 번째 13절부터 17절에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결론은요, 모든 앞선 부분의 말씀들 3장 4장에 걸친 모든 말씀들을 총망라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 17절 또는 11절부터까지만 제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인생이 자기의 것이냐, 내 마음대로 어디 갈지 결정하고 뭘 살지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 곧 형제를 사랑하고 항상 DV,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고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도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데어볼렌테라고 물으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자녀, 심지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또한 내가 불편해하고 판단하고 조금은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 형제의 주인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바로 유일한 입법자이시며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훈은 겸손이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그런 시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라. 실로 오늘날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바였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해 보이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 하나님께 여쭙고 결정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냥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과 이것 중에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비전과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여쭤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세운 계획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될 때 나의 이 계획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